23절 말씀, 신약성경 32쪽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3절 말씀, 신약성경 3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3절 말씀, 신약성경 3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차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근심하며 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을 나누고 이번 한 주를 출발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난 시간까지 천국에서 누가 큰지에 관한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하여 교회 안에서 서로 업신여기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서로 업신여기지 말라고 가르쳤을 때 그 대상은 이 당시 인간으로서 인권적으로 취약했던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사랑으로 온전히 품으라고 강조한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 즉 천국 백성은 바로 이러한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간직하라고 예수님은 강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끝난 후에 그 자리를 떠나시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이라고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같은 관점에서 기록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개 복음서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건이 한 사람이 찾아와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이 사건이 다 동시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이 한 사람이 질문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질문할 질문이며 우리가 들어야 될 답변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될 만큼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 사람의 질문을 통하여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본문의 시작인 16절을 다 함께 읽어봐야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단순하게 어떤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만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이 어떤 사람이 누군지를 설명하는데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라고 말하죠. 아, 이 어떤 사람이라는 사람은 관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2절에 보면 하나 더 힌트가 나오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아, 그렇다면 이 어떤 사람은 관리이면서 청년이고 동시에 재물이 많은 부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세 가지. 이 사람의 특징은 관리, 동시에 부자, 그리고 젊은 청년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 질문의 핵심은 뭡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 내가 무엇을 해야, 어떠한 선한 일을 행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강조한 메시지는 뭐예요?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어떤 행위가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죠. 어떤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떠한 공로로, 어떠한 자격으로, 어떠한 노력으로, 어떠한 의지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자랑치 못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이 청년의 질문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상식의 답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 나를 믿으라. 죄는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가르쳤으니 그러면 나를 믿으며 구원에 이른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정답이 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 관리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답변하십니다. 자, 그 답이 뭘까? 뭐라고 얘기하셨나? 본문 17절을 우리가 한번 역시 읽어봐야겠죠?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의 답이 좀 충격입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예수님이 지금까지 해왔던 메시지와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합니까? 믿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 구원을 받으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계명을 지켜.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지금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게 된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해가 안 되고 이 말에 은혜가 안 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렇게 답을 했을 때 이 부자 청년 관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본문 18절에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그럼 어느 계명을 내가 지켜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다시 하죠. 당연하죠. 자기가 행위에 대해서 질문했으니 예수님은 또 다른 행위를 얘기했으니 그럼 그 행위가 뭔지를 질문하는 건 상식적인 질문과 답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십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 관리는 놀랍게도 본문 20절에 십계명을 지키라는 그런 메시지에 이 사람은 이렇게 답을 하죠.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야, 이 십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죠.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또다시 질문하죠. 놀랍게도 십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충분히 지켰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그럼 무엇입니까? 다 지켰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는 행위에 대해서 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부자 청년 관리도 계속 계명을 지키느냐 계명을 지키지 않느냐에 구원과 연결하고 영생과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또 다른 행위의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본문 21절이죠. 우리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하자. 그럼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또 다른 계명을 그에게 주셔서 그 추가한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행하고 나를 따라오라는 또 다른 행위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영생,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화를 보면 예수님 질문에 부자 청년 관리의 답은 계명을 제시해 주셨으니 그 계명대로 따르고 있다거나 따르겠다거나의 답이 당연히 나올 것을 예상하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예수님 말씀에 이 부자 청년 관리는 이 계명을 내가 지켰다라든가 이것을 앞으로 지키겠다라든가 그것을 행하겠다라든가를 답을 하지 않고 본문 22절에 그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답을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입술로 답을 하지 않고 행위로 답을 합니다. 돌아갔다는 것이죠. 돌아갈 때 안녕히 계세요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듣고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은 이 청년이 돌아가자 23절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역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자, 그러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않는 성도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인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구원을 받는 것인가? 자, 그렇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 재산을 팔아서 이제는 구제하게 되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구원증을 그러면 나눠줘야 되는 것인가? 또한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이 이른다는 그 진리, 그 진리를 예수님이 지금 스스로 부인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평상시에 말씀하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 그 믿음으로의 구원관이 완전히 철저하게 깨진 것인가?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을까? 아니죠, 당연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유가 있고 뜻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한 입술로 두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죠.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간이 아니시니 실수가 없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죠. 당시 유대인들의 구원관을 그래서 봐야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의 구원관은 뭐였냐면 선한 일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아닌 내가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그들의 삶 가운데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께 질문한 부자 청년 관리도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즉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바탕에서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선한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구원관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이들은.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라.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좀 알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 이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좀 알라.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라고 그래서 강조한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거죠. 구원도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서의 선한 행위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고, 여기서 말한 선한 행위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대상이 아닌 이웃에 대한 선한 행위가 구원에 이른다고 유대인들은, 유대교들은 그렇게 믿고 행위를 따라가게 됐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리기에 유대인들의 눈높이 차원에서 지금 질문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인간의 본성은 다 허사다. 계명을 지켜서 인간이 구원받는다? 그럴 수가 없다. 인간의 선함으로 구원을 받느냐? 그럴 수가 없다. 그 어떤 행위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 어떤 계명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그런 구원관으로 접근하신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위하여 유대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잘못된 구원관이 문제라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지금 그들의 방식으로 질문하고 답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자 청년 관리의 현재 영적인 실태, 또한 왜 이 질문을 하게 됐는지 그 이유, 계기, 마지막으로 왜 그 사람이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전체적으로 알아야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그게 뭘까? 자, 먼저 간단하게 첫째, 부자 청년이 관리의 영적인 모습을 봐야겠습니다. 이 사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까 설명한 것처럼 청년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관리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관리는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당시의 성경의 관원이라고 표현한 사람들은 오직 한 부류입니다. 그 부류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오늘날 따지면 국회의원과 같은, 로마는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는 그 민족들에게 자치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 자치권을 부여할 때 유대인들도
그들에게 자치권을 부여했는데 그 자치권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인들을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기관을 허락해 줬는데 그 기관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이 사내들인 의원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게 사내들은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대사내들인이 있고 소사내들인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대사내들인으로서 71명으로 구성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런 것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회의하고 재판하고 그 다음에 심판하는 그런 기구인 것을 보게 되죠. 다음 그림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곳에서 재판을 받았던 그런 그림입니다.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소바리새인은 각 지방의 소도시에 23명으로 구성된 똑같은 의결기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71명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 이 관리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 사람에 대한 마가복음의 설명은 이렇게 나옵니다. 10장 20절에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다라는 것은, 이 어려서부터라는 것은 이미 부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훈련을 받아오고 경건한 집안 출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자기의 아버지도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그런 집안에서 유복하게 자라고 경건하게 자랐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은, 이 71명의 이 부류들은 세상의 쾌락을 즐길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절제하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 이들을 바라볼 때 당시 유대인들은 다 존경하고 그들의 믿음을 존경하고 그들의 종교를 존경하고 그들의 문화적인 생활을 존경하며 그들의 이웃에 대한 사랑과 구제에 대해서 존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 이런 질문하는 그 자체가 이미 그의 믿음이 상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또한 그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주변 사람들 어느 누구도 그것에 반박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세상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그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선하다고 인정받는 부류가 바로 이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 영적인 문제는 뭐예요? 계명을 어릴 때부터 잘 지켰고 착하게 살았고 선하게 이웃 사랑을 했으며 남에게 잘못은커녕 손해 하나 끼치지 아니하고 항상 믿음 안에서 예배하며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그였지만 마음에 평안함이 없던 겁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대 찬양의 가사처럼 화평, 주의 화평, 평화가 없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갈급했던 거죠. 자, 그 증거가 뭡니까? 오늘 질문에 답이 있잖아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니 이미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다면서요.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오고 계명을 지키며 어릴 때부터 율법을 철저히 지켰으면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밖에 없죠. 아니 워낙 그 확신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무시할 수밖에 없죠. 교만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 질문했다는 것은 자기 마음에 확신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질문한 계기가 두 번째 뭡니까? 영적인 갈급함과 함께 뭐가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도 있게 되죠. 인간의 마음은 항상 이렇게 이중적입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한편으로는 그것을 들키기 싫어서 사람들한테 더 의롭게 보이고 더 거룩하게 보이고 더 존경하게 보이고 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네 가지에 대해서 철저했습니다. 첫째는 11조 생활, 두 번째는 금식 기도하는 생활, 또한 세 번째는 예배 드리는 생활, 마지막 네 번째는 구제. 이 구제에 대해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또한 이 사내들의 공회원 사람들이 구제하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대놓고 자랑했고 자기가 금식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이려고 일부러 또 해숙한 모습을 보이려고 했으며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일부러 시장 바닥에서 기도했다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정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 더 존경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라. 그런데 이 계명을 철저히 지켰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과 즉 유대교가 말하고 있는 이들이 지키고 있는 사랑은 완전 다릅니다. 본문 21절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고 말하는 정말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 챙겨주는 것이 이웃사랑의 핵심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문화적, 종교적, 사회적으로 이웃사랑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이웃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웃사랑은 뭡니까? 믿음을 바탕으로 한 이웃사랑이죠. 하나님의 이웃사랑은, 예수님이 강조한 이웃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뭐예요? 신적인 사랑, 희생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사랑이죠. 인간의 사랑이 아닌, 도덕적인 사랑이 아닌. 그 얘기는 뭡니까? 믿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안타까움으로 기도해주는 것이 이웃사랑의 핵심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들은 이웃사랑을 단순하게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인데, 이들의 이웃사랑은 단순하게 도와주는 것에 국한된 거죠. 이 설 명절에 라면 박스 하나 갖다 주는 것이 나의 이웃사랑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를 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고 그 믿음 안에 성령 받아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제 설날이지 않습니까? 덕담을 여러분들 할 거 아닙니까? 가족들 덕담할 때 진짜 핵심의 덕담은 뭐겠습니까? 믿음이죠. 믿음. 예수를 믿는 거. 복음 안에 있게 하는 거, 성령 받는 거, 그게 먼저죠. 그게 최우선이죠.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고 꿈꿔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이 먼저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자 청년 관리의 이웃사랑, 오직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 부자 청년 이 관리는 그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으니 평소에 그가 분명히 불쌍한 이웃들을 도와준 것은 확실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는 것도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 지켰습니다. 왜? 그가 생각하는 계명은 인간적인 계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가 지킬 수 있는 계명은 자기의 능력이 아닌, 또한 부모의 능력이나 자기의 능력이 아닌 첩복의 능력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 관리에게 그래도 깨닫지 못하자 아주 계명을 중심으로 계명 지키는 것이 핵심인 이 사람에게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것이 본문 21절이죠. 자,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계명을 중시 여깁니다. 내가 다 지킵니다. 어떤 계명이든지 나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내가 다 지켰습니다. 무슨 계명이든 내가 못 지키는 계명이 없습니다라고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그래, 네가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아 거울 삼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러한 것을 다 지켰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러면 네가 이것을 지킬 수가 있느냐? 그게 뭡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 마태복음 내 소유를 다 팔아.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오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즉 부자 청년 관리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버려서 구제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계명을 네가 지킬 수 있느냐? 그러자 이 부자 청년 관리가 본문 22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원어로 봤더니 헬라어로 보면 심이 많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버렸습니다. 근심하며 가버려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은 이 부자 청년 관리에게 빈털털이 거지가 되라는 거예요. 구제를 베푸는 지위에서 거꾸로 이제 구제를 받는 지위로 떨어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죠. 왜? 이 사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영생 구원이 먼저가 아닌 결국에는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것이 먼저예요. 재산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거지가 되는 한이 있어도 구원을 중요시 여기느냐, 영생을 택할 것이냐, 거지가 되니 차라리 영생 구원을 포기할 것이냐,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묻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믿음이 중요하냐, 예수 믿는 것이 지금의 재산보다 중요하냐, 예수 믿는 것이 지금의 질병의 치료보다 중요하냐, 예수 믿는 것이 지금의 잘돼간 형통보다 더 중요하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선순위가 뭐냐?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이 새해 2023년 이 설날에 우리가 정말 우선순위로 봐야 될 건 뭡니까? 예수님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먼저라는 겁니다. 영생이 먼저라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없어도 됩니다. 난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다 없어도 됩니다. 나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다 없어도 됩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충분합니다. 그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당장에 학업에 엉망진창이 돼도 정말 믿음만 있으면 됩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저는 아멘 합니다. 왜? 뼈저리가 제가 느꼈으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학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진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장의 질병의 치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도 갈급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갈급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갈급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으로 행해야 되는 거지 세상의 선으로 행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어느 걸 택할 것이냐? 영혼의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면 정말 믿느냐? 자, 그러면 영혼의 잘 되는 것이 먼저라고 믿는데 왜 영혼의 잘 되는 것에 먼저 집중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그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임을 믿습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는 걸 믿나요? 그렇다면 그 믿음 안에 있다면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집중해야죠. 그것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즉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가진 재산을 다 팔면 영생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청년의 잘못된 가치관, 구원관을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죠. 주님의 뜻은 모든 재산을 다 팔고 없이 영생 구원받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라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걸 못 믿느냐? 지난 금요일날 우리 신명기 28장이 축복의 장, 저주의 장이잖아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가 축복의 장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있고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할렐루야 하잖아요. 신년만 되면 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많이들 설교하고 많이들 듣고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신명기 28장 14절까지만 읽지 15절부터 나머지는 안 읽잖아요. 왜? 저주의 장이라고 해서 재수 없다고 안 읽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건 저주의 장이 아닙니다. 더 큰 은혜의 장이에요. 더 큰 아멘의 장이죠. 왜? 그 모든 것에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들어와도 나가도 찬양한다. 너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미치게 될 것이다 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미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눈에 보였을 때 결국에는 그것을 믿고 눈에 보였을 때 안심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멘하고 찬양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40년 동안 훈련시킨 것이 뭐예요? 눈에 보이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발견하라는 거죠. 당장에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사마귀를 걸어가도 물이 없어도 고기가 없어도 또한 치사하게 뒤에서 아말렉 족속이 공격해 와도 어떠한 상황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러뜨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결국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본문 21절도 감안해 보십시오. 자,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 21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본문 21절.
자,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자,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자,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것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죠. 내 소유가 보이잖아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해 주는 건 보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하는 거 뭡니까?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는 게 눈에 보입니까? 귀에 들리나요? 손에 잡히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고 믿을 때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그런 믿음을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늘의 보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들어서 우리의 교회 표처럼 목표처럼 믿을 때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는 겁니다. 제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부자 청년 관리가 완악하고 죄를 많이 짓고 특별히 재물에 대한 탐욕이 유별해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도 이 청년 입장이었으면 그냥 근심하고 돌아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예수님께 협상했겠죠. 반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조금 남겨놔야죠. 그래도 조금 이렇게 의지할 게 있어야죠. 세상에 통장에 잔고가 비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원하는 게 뭐예요? 다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 성령으로 꽉 채워서 넘쳐르는 거예요. 빈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에 세상적인 빈틈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이 부자 청년 관리는 당시로서는 최고의 의인이자 영적으로 가장 뛰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면 19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하여 예수님은 분명히 말한 거죠. 핵심을 찔렀습니다. 내가 정말 모든 계명을 지킬 자신이 있느냐? 그럼 이 계명을 더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엎드려야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구하는 거예요. 그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엎드려야 됩니다. 주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해야죠.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했어요. 자,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를 제외하고 예수님이 택한 제자들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이 사람에게만 나를 따라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질문도 하고 예수님의 답변도 듣고 예수님이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 했다면 그것에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나머지 12제자들은 그들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지 않습니까? 택함을 받은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그러면 그것에 순종하고 아멘해야죠. 그런데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서 온 거? 아니,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 왔으면 기도해야죠. 왔으면 예배 드려야죠. 왜 딴 생각합니까? 왜 집에 있는 전 생각하세요? 끝나고 뭐 먹을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을 생각해야죠. 오늘 어디로 갈까? 길 막힐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 빠를까?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준 것을 그것을 죄로 바꿔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하자면 신학교 때, 신학생 때 신학교가 마포에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기름동 기름시장에 있었어요. 기름시장 바로 앞에 거기 시장통에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좀 가난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하나 있고 싶은데 자전거가 없는 거예요. 조용경 목사님 설교 중에 마음에
기도하게 되면 품으면 된다. 그래서 그래, 나도 품어. 하나님 자전거를 주시옵소서. 자전거를 주시옵소서. 안 주시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 앞에 자전거 하나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멀쩡한데 바퀴가 휘어져 있어. 앞바퀴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제가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냥 내비뒀죠. 누가 가져가겠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이때라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가지고 뚝딱뚝딱 고쳐가지고 하니까 금방 이게 휘어졌던 게 펴지더라고. 그리고 이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 자전거를 타고 이제는 마포까지, 기름동에서 마포로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등교를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자전거 타고 기름동에서 마포까지, 한번 신수동까지 자전거 탄다 생각해 보십시오. 참, 그럼 대충 이제는 어디로 통과할지가 나오잖아요. 미아리 고개를 넘어서 대학로 쪽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경북군 그쪽으로 해서 가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굴다리를 넘어서 이렇게 가는 것으로 이제 코스를 잡았죠. 근데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1시간 40분인가 걸렸습니다. 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계산하는 거죠. 학교에서 이제 뭔 생각하느냐? 어디로 가야 좀 더 빨리 갈 수 있을까? 어디로 가면 나을까? 앉아가지고 계속 코스 보면서 지도 보면서 막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 이건 공부는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앉아가지고 하고, 특히 금요일 날, 금요 철야 예배 드리는 날은, 이날은 완전 대박이죠. 왜? 차가 별로 없으니까. 야, 내가 50분 만에 돌파했어. 이번에는 내가 한 45분 만에 돌파해야지. 예배는 사라지고 자전거 타고 다닐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는 어떻게 했느냐? 그 자전거가 혹시라도 훔쳐가는 사람 많으니까 기름역 그 사거리에 보면 경찰서 파출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사거리에. 아시는 분 아닐 거예요. 그 바로 앞에, 파출소 바로 앞에 자전거 대 놓는 데가 있어요. 그럼 파출소 바로 앞에 두면 최고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묶어놨거든요. 어느 날 바퀴만 내고 사라졌습니다. 앞바퀴만 남겨놓고 파출소 앞에 뒀는데 그거 빼간 거예요. 세상에. 그때 제가 깨달았죠. 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결국에는 죄로 제가 해서 하나님께 가져가셨구나. 그때 제가 뭐 회개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거 하나로 말하면 저는 굉장히 많은 회개를 했고, 그때 하나님 앞에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자그마한 자전거지만 자그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죄 짓는 것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 엎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더 나가야지, 믿음과 예배로 나가야지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부자 청조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물질을 주셨어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으로, 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은혜에 반응해야죠. 이 시간에 왔어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 설날에 딴 데 가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뭐 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죠. 바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그러면 이 부자 청년 관리가 돌아간 이유가 결국 뭐겠습니까? 결국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답은 본문에 다 나와 있죠. 본문 21절 마지막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와서 나를 따르라. 구원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구원은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구원은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자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 주인이 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게 되어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게 되면 깨닫게 돼서 다시 돌아오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청년에게 말합니다. 거지가 되는 한이 되는 한이 있어도 예수를 쫓으라고 말합니다. 다른 모든 걸 다 잃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구원의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재물이 우리 인생을 절대로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기안84가 예능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한 꼬마 애한테 나는 사업할 거야. 앞으로 아마 보신 분 계시고 난 사업할 거예요. 그랬더니 야, 돈이 다는 아니야. 근데 돈이 있으면 좋더라.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게 정말로 세상적인 말 아닐까요? 돈은 다가 아닌 걸 알아. 하지만 돈이 있으면 좋은 거죠. 이게 이중적인 마음입니다. 자, 여기 계신 분 중에 돈 싫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나가면서 한 사람당 5만 원씩 또는 10만 원씩 다 드리겠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 주세요. 그럴 분이 과연 있을까요? 5만 10만 원 그 정도 가능하겠죠? 1억씩 주겠습니다. 그러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나 믿음은 뭡니까?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안전, 나의 만족, 나의 안식, 나의 행복, 나의 기쁨이 세상의 물질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사람이, 인맥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보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 말씀 문자적인 의미로 그대로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2023년도에 우리가 이걸 기도하자고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만 기도해 봅시다. 또 강조하지만 믿음. 주여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도대체 이 성령이 하는 것이 뭔지를 좀 알게 하옵소서. 제가 어떻게 교회를 많이 다녔지만 몇 년을 다녔지만 난 아직 솔직히 성령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한번 갈급히 구해 보십시오. 주여 나에게 성령을 알게 하옵소서. 도대체 성령 받으면 뭐가 변하는지, 성령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간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이 부자 청년처럼 돌아가지 마시고 왔사오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근심하지 아니하길 원합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는 말씀으로는 예수를 따른다고 고백하지만 결국 예수가 아닌 세상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뜻을 따르다고 하지만 결국 나의 뜻을 따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할렐루야 하며 구하고 간구한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위로와 평안을 받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정말로 예수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은혜가 아니면 승리할 수 없고 세상이 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그런 메시지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설날에, 이 주일날에 그 믿음으로 2023년도에 지금까지는 상상할 수 없었던 큰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